오늘은 우리 한 또 인물을 또 배울 겁니다. 인물의 이름이 뭘까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이들은 부부였습니다. 이 부부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 부부를 어떻게 하셨는가 보고 이 부부의 또 내면적인 그 신앙이 무엇이 우리가 담고 교훈으로 삼아야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철학과 지혜의 도시 아테네, 그곳 아레오파고 언덕에서 지성인의 조롱과 냉대를 마주해야 했던 사도 바울은 아마도 지치고 외로운 마음으로 새로운 도시를 향해 발걸음을 옮겨야만 했습니다. 그 목적지는 당시 로마 제국의 중요한 무역항이자 부와 사치가 넘쳐났던 도시, 바로 고린도였다는 것입니다. 그곳을 물질적인 풍요만큼이나 도덕적 방종으로 유명한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인처럼 산다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그곳의 방탕한 삶을 대표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거대한 혼란스러운 도시에서 바울은 홀로 복음의 씨앗을 심어야 한다는 막중한 사명 앞에 서 있었습니다. 바울은 참으로도 막막했을 겁니다. 도덕적으로 타락한 도시에서 복음을 전한다는 것, 그것도 아무도 모르고 도와줄 리 없는 낯선 곳을 맞이한 바울. 여러분, 제가 일본 선교사님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요, 일본에는요 수많은 미신들이 있고 수많은 귀신들, 또 집에 있는 귀신들까지도 다 섬긴다고 합니다. 우리나라 제사는 저리 가라고요, 조상들의 뼈를 가지고 항아리에다가 담아가지고 그리고 거기다가 집안에다가 사당을 다 모신다고 해요. 그리고 아침마다 이게 찬장 열듯이 문을 열고 기도한다 그래요, 조상들한테. 저희 외가 쪽에 보면은 저희 이모들이 일본 분들하고 결혼을 해서 제2, 제3 재미교포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아이들하고 이렇게 제가 지난해 이렇게 이야기를 해봤는데 무엇을 하나 갖고 있더라고요. 이게 뭐냐고 하니까 자신의 할아버지의 뼈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지니고 다니면서 한다는 거예요. 바울처럼 이렇게 도덕적으로 타락한 도시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너무나 힘든 것처럼 일본도 복음을 전하는 것이 너무나 힘들다고 합니다. 그것을 깨기에 너무 힘들다고 해요. 바울은 참으로 막막했을 겁니다. 도와줄 리 하나도 없는, 생소하고 아무것도 없는, 도와줄 리 없는 그곳에, 또 복음이라는 것에는 너무 돌아섰던 그 도시에 내가 복음을 전한다는 사명을 가지고 나아갔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의 상황이 너무나도 잘 알고 계셨기에 예비해 놓은 사람이 있으셨다는 겁니다. 그 사람은 바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였습니다. 그들은 고린도에서 이미 새로운 삶의 터전을 일구고 있던 사람이었는데, 그들은 본래 로마에 살던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글라우디스 황제가 즉위하자 모든 유대인은 로마를 떠나라는 추방령을 내립니다. 그들은 어쩔 수 없이 정든 고향을 등지고 이곳 고린도에 정착하게 되었습니다. 이들 역시 낯선 땅에서 자리 잡기란 쉽지 않았지만 자신들의 기술인 천막 만드는 기술 일을 하면서 하루하루 성실하게 살아가고 있을 때에 바울을 만나게 되었다는 겁니다. 처음에는 고린도에 도착한 바울은 생계를 유지하며 사역을 이어갈 방법을 먼저 찾아야만 했습니다. 그러던 중 그는 자신과 같은 직업을 가진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를 만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도행전은 그들의 첫 만남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빨간 글씨 시작. 아굴라라 하는 본토에서 난 유대인 한 사람을 만나니 바울이 그들에게 감해 생업이 같으므로 함께 살며 일을 하니 그 생업은 천막을 만드는 것이더라. 천막을 만드는 일이라는 공통점은
이들의 아주 특별한 관계로 하나님께서 묶어 주었다는 겁니다. 교회마다요, 관계 전도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 바나바 사역을 이수할 때 보면요, 바나바 사역, 바나바처럼 서로의 관계 이렇게 엮어줍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오면은요, 같은 연령도 엮어주지만 같은 직업을 가진 사람들하고 세신자들을 이렇게 엮어줘요. 공무원들은 공무원대로, 교사들은 교사들대로 이렇게 엮어주면은 교회 와서 외롭지 않다는 거예요. 할 말이 있는 거예요. 또 물어보고 싶은 것이 있는 거예요. 근데 공통된 점이 없으면은 참 외롭고 쓸쓸합니다. 교회 와서 말 걸어줄 사람 한 명도 없고, 교회 와서 나의 생각과 공통된 삶을 나눌 사람이 없는 그런 삶을 살아갑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사람을 소개시키시고 만나게 해주셨는데, 같은 직업을 가진 사람,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만나게 해주신 것입니다. 이 만남이 단순한 사업적인 동료를 넘어서 이제는 깊은 신뢰와 영적인 교감을 나누는 관계로 발전할 수 있었던 이유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낮에는 함께 땀을 흘려 가죽을 자르고 꿰맸습니다. 서로 성실함과 정직함을 눈으로 확인했던 것입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단순한 노동이 아니라 서로에 대한 신뢰를 쌓아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이 세 사람 모두 하나님을 믿는 유대인이라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는 직업을 넘어서 깊은 영적인 공감대를 형성하고 그들이 함께 일할 때 대화를 더욱 풍요롭게 했다는 것입니다. 아마도 여기 성경에 나오지는 않았지만 같이 일을 할 때 즐겁게 찬송도 같이 부르고, 또 하나님에 대해서 어떤 기도, 나는 오늘 어떤 일을 했던 하나님의 응답을 받았을까 서로 나누면서 기분 좋게 일했을 겁니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는 나그네였던 바울에게 기꺼이 자신들의 집과 일터를 내어주었던 사람입니다. 낯선 도시에서 지친 마음으로 기댈 곳이 없었던 바울에게 이들의 환대는 사막의 오아시스와 같은 위로와 힘이 되어 주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사도행전 18장은 바울의 제2차 선교 여행 중에 중요한 전환점의 한 부분입니다. 그는 아덴을 떠나 고린도라는 대도시에 들어갔고, 그곳에서 바울은 하나님이 준비하신 이 부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만남으로 이곳에서 초대교회의 시작으로 이끄셨다는 겁니다. 이 만남은 바울의 사역에 큰 힘이 되었고, 신약교회 역사의 길이 남을 팀 사역의 모범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많은 학자들은 이 부부를 뭐라고 말하고 있느냐면요, 초대교회의 조용한 영웅들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초대교회에 뭐가 있어요? 조용한 영웅들이다. 왜 조용한이라고 붙였을까요? 뒤에서 보이지 않는 손, 알지 못하는 손에서 많은 기도와 물질과 헌신으로 도와줬다는 겁니다. 성경이 자주 등장하지는 않지만 바울의 사역 곁에, 교회 곁에 하나님의 나라의 중요한 지점들마다 항상 그들의 헌신과 사랑이 있었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이 선한 부부를 통하여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의 모습을 우리는 봐야 합니다. 그 첫째로 하나님은 준비된 사람을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1절과 2절 말씀을 다시 한번 스크린을 보시면서 봉독합니다. 시작. 그 후에 바울이 아덴을 떠나 고린도에 이르러 아굴라라 하는 본토에서 난 유대인 한 사람을 만나니, 글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한 고로 그가 그 안에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달리아로부터 새로 온지라 바울이 그들에게 가매. 아까도 본문의 배경에서 들은 것처럼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로마에서 클라우디스 황제의 칙령으로 인하여 쫓겨난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체류지는 우연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우연히 고린도로 갔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또 그곳에서 우연히
바울을 만나게 된 것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에게는 우연이란 없다. 하나님의 섭니다. 하나님의 계획하심이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다 라는 겁니다. 우리 옆에 분을 보시면서 이렇게 봅시다. 여러분은 하나님이 인도하신 사람입니다. 시작. 여러분은 하나님이 인도하신 사람입니다. 이 수많은 교회 가운데 우리를 이렇게 모이게 하시고 만나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그리고 저도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이렇게 전국을 절반을 돌면서 목회를 하면서 이 교회도 가보고 저 교회도 가봤는데 이 교회 와서 이분들을 만날 줄이야. 그런데 다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으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요 하나님의 계획하심이라는 겁니다. 고향도 잃고 직업만 간신히 붙잡고 살아가던 상황에서도 이 부부는 마음이 무너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여전히 하나님을 사랑했고 말씀 중심으로 생각하고 삶의 태도를 성실하게 온전히 이행하며 살았던 사람입니다. 수많은 피난 유대인들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택하여 쓰셨던 이유가 바로 이런 이유였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일까? 그 부분은 하나님의 일을 할 준비가 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마음의 준비, 믿음의 준비가 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한 목회자가 젊은 시절 목회의 실패로 인하여 자신의 목회길을 막막하고 실패에 대해서 좌절하고 있을 때에 시골 작은 교회에서 설교를 해달라고 부탁한 적이 있었다고 합니다. 준비된 것도 없고 자신감도 없었지만 그 요청에 따라 순종했습니다. 설교가 끝나고 교회 입구에서 집으로 돌아가는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마중하며 인사를 드리고 있었는데 한 집사님이 눈물로 다가와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목사님, 제가 오늘 살 이유를 오늘에서야 찾았습니다. 주신 말씀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그날의 말씀은 너무나도 평범했으나 그 집사님은 이미 하나님 앞에 준비된 마음으로 드렸던 것입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준비된 마음을 받으시고 그 마음을 위로하시고 이렇게 오늘에서야 그 이유를 살 이유를 찾았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어린 목회자는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은 능력 있는 사람보다 준비된 사람을 먼저 사용하시는구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도 그러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화려한 사람을 찾지 않으셨고 하나님은 바로 준비된 마음, 열린 마음, 순종한 마음을 가진 자를 찾으시고 사용하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 앞에 준비된 사람이 되어야기를 소망합니다. 때로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처럼 예상치 못한 자리에서 밀려나기도 하고 원하지 않던 환경 속에서 서게도 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은 환경이 준비된 사람이 아니라 먼저 마음이 잘 준비되어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하나님께 쓰임받는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마음을 낮추고 순종의 태도를 잃지 않고 매일 하나님을 향한 작은 충성에 신실하게 살아갈 때 주님께서는 우리를 들어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 준비된 사람을 찾으시고 오늘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귀하게 사용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하나님께서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사람을 사용하신다는 겁니다. 우리 3절과 4절 말씀을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생업이 같으므로 함께 살며 일을 하니 그 생업은 천막을 만드는 것이더라. 안식일마다 바울이 회당에서 강론하고 유대인과 헬라인을 권면하니라. 아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천막 제작자로 일했고 바울 역시도 후발주자였지만 그들과 같은 직업을 가지고 합력하였다는 것입니다. 힘을 모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낮에는
제 천막을 잘 제작하는 자로, 또 밤에는 이렇게 사역을 할 수 있는 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무엇보다도 일터에서 만나 함께 일했고 함께 생활하고 함께 복음을 전하는 동역자들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바울 곁에서 후발주자였던 바울에게 늘 그의 경제적인 필요를 도와주었습니다. 그의 삶을 지지해 주었고 교회를 자신의 집을 열어 섬겨주기까지도 했다는 것입니다. 이런 합력하여 선을 이룬 믿음의 동역자가 있었기에 바울의 사역, 하나님의 나라의 사역은 흔들림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아프리카 소말리아에서 사역하고 있는 선교사님 한 분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현지에서 이 현지인이 그에게 찾아와 이렇게 말했습니다. 선교사님, 전한 복음보다 더 큰 복음을 보았습니다. 선교사님은 놀라서 더 큰 복음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었다고 합니다. 현지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의 손을 붙잡고 함께 일해주는 그 선교팀, 그들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사랑, 서로 돕는 모습들, 그것이 우리에게 더 큰 복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그 모습이 복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은 말로만 전해지는 것뿐 아니라 우리의 모습 가운데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모습에도 복음이 드러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교회, 그리고 공동체, 개인을 들어서 하나님께서는 사용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말은 반대로 하면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지 못한 교회는, 공동체는 하나님께서 먼저 쓰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의 빛입니다. 우리의 합력하여 모습과 선한 모습을 보고 예수님을 보게 됩니다. 바라옵기는 선하고 아름다운 모습을, 하나 되는 모습을 이 세상 사람들에게도 보여 하나님께서 가장 중요한 자리에 우리를 사용하시는 우리 전주명성교회와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셋째로, 하나님은 헌신으로 주의 일하는 사람을 더 귀하게 사용하신다는 겁니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단순히 바울과 함께만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적극적으로 주의 일에 헌신했던 사람이었는데, 보이지 않는 곳에서 자신의 힘을 다해서 왼손이 하는 일을 오른손이 모르게 하듯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교회가요, 어떻게 이루어진지 아십니까? 보이지 않는 손길들이요, 교회에 왔다 갔다 하면서요, 정말 많은 도움이 되는 거예요. 어떤 분은 교회가 자리가 삐뚤어지면은요, 자리를 정돈을 싹 하고 가십니다. 자신의 일처럼. 또 예수님께 하셨던 헌신처럼 내일이다 생각하고, 누가 뭐라고 하지 않았는데 그렇게 봉사하고 갑니다. 또 어떤 이는요, 교회에 저렇게 지저분한 것이 있고 쓰레기가 있거나 낙엽이 있으면요, 알지도 못한 사람이 와서 쓸고 갑니다. 누가 근지도 모릅니다. 어떤 보이지 않는 손에서 이렇게 주의 헌신과 주의 선을 이루어서 교회가 이렇게 운영하고 있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자신의 힘을 다해서 왼손이 하는 일을 오른손이 모르게 하듯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열심으로 바울을 뒤에서 섬겼던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이 부분은 고린도에서 바울과 동행했던 에베소로 함께 가 교회를 세웠고, 그리고 아볼로를 거쳐서 가르쳐 바른 복음을 세웠고, 바울에게 자신의 목숨까지 내놓았던 헌신한 자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이 부분은 특별한 은사나 직위에 기록된 적은 없습니다. 이런 가르치는 은사, 무엇이 있다, 그런 것이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게는 바로 헌신의 마음이 강하게 있었다는 것을 성경에서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 부부의 이름을 6번이나 등장시킵니다. 이 성경이 뜻하는 것은 무엇일까?
그들의 이름을 왜 6번이나 성경에 쓰셨는가? 바로 하나님께서는 헌신을 잊지 않으신다는 사실입니다. 자신을 위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주의 동역자들을 위해서 헌신한 자들을 잊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어떤 교회 초창기의 이야기입니다. 교인들이 거의 모이지 않았던 그 옛 시절에 한 권사님이 매일 새벽마다 교회에 와서 성전을 쓸고 닦고, 난방비 아끼려고 손이 시려워도 찬물로 화장실 청소를 다 했고, 모든 것을 묵묵히 하나님께 하듯 교회와 성도들에게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묵묵히 잘 섬겨주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40년이 지난 그 뒤에 그 교회는 그 지역에서 크게 부흥했다고 합니다. 40년에 함께한 개척을 했던 목사님께서는 자신의 은퇴 시기에서 이렇게 먼저 말했다고 합니다. 이 교회의 기초는 설교도 프로그램도 아니었습니다. 이름 없이 헌신한 한 분의 기도와 그리고 한 분의 헌신함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이 공동체를 크게 붙들어 주셨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 헌신의 사람은 사람들에게도 그리고 하나님께도 결코 잊혀지지 않는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화려한 재능보다 조용한 헌신을 더 귀하게 보신다는 겁니다. 오늘도 주의 나라와 주의 교회, 주님의 성도들에게 나의 작은 수고와 봉사, 그리고 친절과 돌봄은 반드시 하나님의 나라에 기록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맺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그분의 나라를 위해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능력 많은 사람, 특별한 사람을 찾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마음을 낮추고 순종하며 작은 자리에서도 충성한 사람, 그 한 사람을 들어 교회를 세우고 가정을 회복시키시고 누군가의 인생을 변화시키길 도와주길 위해서 보내어 주신다는 겁니다. 바라기는 우리 전주명성교회 모든 성도들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처럼 어떤 자리에서도 준비된 마음을 가지고 서로를 세워주고 도와주며 보이지 않는 헌신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귀한 주님의 동역자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의 작은 순종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큰 일을 이루어 가신다는 것을 믿으시고 준비된 마음, 함께하는 마음, 헌신하는 삶을 가짐으로 하나님이 쓰시고 가장 중요한 곳에 적절한 때에 사용하시는 귀한 질그릇이로 되는 우리 전주명성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